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눈 인사라도 한번 나눌까요? 네, 가족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까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늦으시면 다른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연초부터 시작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성경으로라는 제목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고재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마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부대장 박중령의 그 관사에서 이렇게 시중을 두는 당번병이었는데, 어느 날 주방에 있던 고기 한 근이 탐이 나서 그걸 들고 오다가 일하시는 분한테 들킨 겁니다. 그래서 영창에 갔고 7개월 동안 영창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 사람이 복수를 다짐했던 거예요. 그리고 7개월 뒤에 나오자마자 새벽 2시에 이 박중령이 있는 관사에 침입해서 도끼로 머리를 끔찍하게 여러 번 내리쳐서 6명을 살해한 겁니다. 가족들과 일하시는 분까지요. 아침에 알고 보니까 박중령이 아니라 새로 부임한 이중령 가족이 살해된 것입니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이 사람은 미친 개라고 불리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눈빛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그래요. 싸움도 잘하고요, 등치도 컸고요. 그런데 성서공회의 안국선 집사님이란 분이 그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고재봉의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꾸 신경이 쓰여서 결국은 그분에게 성경을 가져다가 만나서 준 거예요. 물론 고재봉 이분이 전에도 다른 분들한테 성경을 받긴 했는데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화장실에서 화장실 휴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성경은 너무 무료하니까 이분이 이제 들춰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 들춰보다가 어느 한 곳 말씀에 이 사람이 찍힌 거예요. 자꾸 관심이 거기 간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 제가 암송을 할 테니까 그게 성경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이렇게 빨리 올려주시면, 쉬워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안 되고 서리 집사님 밑으로 믿은 지 한 10년 밑으로 되신 분들 빨리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분에게 제가 작은 성경책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주세요. 이 말씀이 고재봉의 마음속에 꽂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감방 안에 이인수 중령이라는 아주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 거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있었던 거죠. 그분이 와서 이 고재봉에게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고재봉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장로님과 함께, 중년님과 함께 3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이 고재봉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전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강압적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야, 지옥이 어딨냐? 그러면 붙잡아다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발로 밟고 너 여기서 지옥을 맛볼래? 예수 믿을래? 했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눈물로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감옥에 2,000명이 수용 인원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사형당했는데 사형당하기 전까지 1,800명을 전도했답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렇게 변화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생명의 책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또 지옥 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천국 시민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살 넘은 남자 청년들이, 성인들이요, 군대에 가면 군대 가서 처음에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밥 먹는 법, 인사하는 법, 말하는 법, 걷는 법. 아기들도 아닌데 그런 걸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사회는 전혀 다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배웁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참 대단히 귀중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냐면 모세, 다윗, 엘리야, 또 사무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나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주었습니다. 그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부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신앙 용어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요, 제사 드릴 때 대제사장만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뵐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TV 앞에서도, 그 모니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요, 완전히 적합하다, 딱 맞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마치 조선시대에 어린 자녀를 세자로 책봉해놓고 앞으로 왕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자꾸 그 왕의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흡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세워져 나가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요. 말씀으로요. 그 과정이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성경을 멀리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때 믿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번개처럼 하늘에서 믿음을 뚝 떨어뜨려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믿음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전에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니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게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선한 일은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착한 일, 선행,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능력이 필요하겠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께 성령께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훈련시켜서 선한 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것입니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의 최종 목적은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지요. 성경을 읽고 듣고 큐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성경은 정보를 위해 필요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필요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판단하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팔짱 끼고 성경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겠다고 성경을 듣는 것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받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머리에 담는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진리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우리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가까운 것 같지만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또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생각과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평생 그걸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수 출신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경험을 통해서도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실패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베드로가 밤새 실패한 뒤에 주님의 명령, 자기 이성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부딪히지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게 문제예요.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진짜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젠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인데, 그 깊은 곳에 내가 자꾸 그물을 내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결론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최종 권위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당회도 아닙니다. 성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내려놔야 돼요. 관습과 또 습관, 전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아오는 운동이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의 불씨가 타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있으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맨 마지막 그거를 못하고 있어요. 가르치기까지는 잘하는데 지키게 하는데 약해요. 소홀히 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 한 남자가 폭발사고로 말미암아 양팔을 잃고 화상이 심해서 시력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전에 예수를 믿고 성경 읽는 낙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낙심해서 상심해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보니까 영국의 한 여인이 이 입술로 점자책에 돼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는 그 책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입술을 대봤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겁니다. 너무 실망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젠 성경을 볼 수가 없구나. 마지막으로 성경에 그 점자 성경에 입맞춤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성경에 혀끝이 닿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혀끝에는 감각이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점자를 가르쳐주는 교사를 청했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을 전체를 4번 통독했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혀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4번이나 읽었답니다. 아마 혀끝이 다 뭉개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시력으로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단 말입니까? 어디를 보고 있단 말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과연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성도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말한답니다.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답니다. 말씀을 모르고도 버텨낸다면 거북이 같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처참하게 메말라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증거는요, 성경을 보고 읽고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외면했던 삶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 그런 은혜로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삶의 유일한 기쁨처럼 삶의 그 무엇보다도 기쁜 그런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며 장성하며 이 땅에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천국인의 삶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천국의 삶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 삶으로 인도해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설레이고 기다려지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십니까? 없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을 길도 있고요, 구원받을 길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좌절해 계십니까? 힘들어 계십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말씀에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삶의 그물을 깊이 내리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인도함 받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훈련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에 항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쁜 곳에 내 삶의 고난의 연장에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항복하기로 결단한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천국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이 기쁨이요 그 삶에 행복이 있고 그 삶에 평강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지 못하여 천국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하고 선을 행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사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부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인의 삶을 살아나가며 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이 인도함 따라 살길 사모하면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